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저술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가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자기의 살아왔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또 한 권의 책을 쓴 것이 지그 지글러 정상을 향한 열정이라는 자서전이었습니다. 그 자서전에서 살아온 여러 가지 삶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그 책의 마지막에 부분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은 혼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니 늘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여곡절의 삶들이 많았지만 끝까지 함께 격려하고 지켜주었던 가족들이 고맙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감사 외에 다른 말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감사할 정도로 다른 특별한 좋은 조건으로 성장을 하고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12남매 중에 10번째로 태어난 그는 5살 때에 아버지를 잃고 편모서라에서 자랐습니다. 잡화점 일을 하고 신문 배달을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세일즈맨으로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일하면서 엄청난 가족들의 빚을 갚느라고 생계비마저도 부족할 정도로 궁핍을 했습니다. 그 궁핍함을 조금이라도 면해 보려고 회사를 17번이나 옮겼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큰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뼈아픈 상실감을 맛보기도 했고, 그가 세웠던 네트워크 마케팅 그 회사가 도난적 실패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비틀어온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1년의 마지막 달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장식되어지고 우리 일생의 마지막 날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남은 세월들이 지글러의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하면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300명의 용사가 생각나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드온 감사라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기드온은 300용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교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기드온 감사 생활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기대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감사가 풍성한 교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또 우리 가정들이 감사가 풍성한 가정,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감사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가정들,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글러가 자서전에서 말한 것은 인생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고백이죠. 그런데 기드온 감사의 특징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그 일을 현재에 감사하는 미리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지나온 삶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 충만하게 감사하는 것도,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받게 될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미래에 받게 될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린 사람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말씀에 우리가 많이 평소에 들어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하나 있죠. 여호와 샬롬입니다.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이죠. 잘 들어보지 않으셨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은 안전이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안전이시다라는 의미에서만 여호와 샬롬이 아니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안전이 내게 임하였다, 나도 누리고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말하는 사람의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평강을 주시는, 안전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평강은, 그 하나님의 안전함은 그 땅에, 그리고 기드온에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분위기는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상황이 평안하지도 않았고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의 삶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는 아우성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인데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절에 보시면 7년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괴롭힘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어요. 2절에 보시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 숨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함께 합세해서 약탈하러 올라왔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치러 올라오는, 약탈하러 올라오는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은데, 그 결과로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것을 그들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소, 양, 나귀 할 것 없이 가축들을 남겨두지 않고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숨어 살아야 할 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강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는 것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충분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굶주리고 약해져서 생존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든 환경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절망적인 환경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쳤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부터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 라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호와 샬롬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드온 감사는 미리 감사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미리 감사의 내용대로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환경이
점점점 변해갔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괴롭히던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꼼짝 못하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평강, 평화, 안전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치며 미리 감사한 대로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먼저 미리 왔고 그 다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적어도 기드온이 살고 있는 40년 동안 그 평안이 지속되었습니다. 미래가 미리 감사한 내용대로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큼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의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든든한 밧줄과 같습니다. 이 밧줄마저 놓으면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는 것처럼 감사의 마음조차 잃어버리면 절망의 나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래도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미리 감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시편의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편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하지만 막상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스올, 즉 무덤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반어법을 사용하여서 하지만 나는 주께 감사하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나 무덤밖에 더 남은 것이 없는 현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이 시인의 이 마음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시편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경험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감사한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붙잡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이 바뀐 것은 없는데 어떻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으면은 오늘날 어떤 사람이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리 감사는 우리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미리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래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라 표현을 하며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기드온의 눈에 보였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14절과 16절에 보시면 같은 맥락이 계속되는 중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혼용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는데, 그것은 기드온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사람으로 그가 바뀐 겁니다. 11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기드온은 그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겁장이었습니다. 보통 이들은 포도주 틀을 큰 웅덩이에 파고 그 안에서 그게 서늘해지니까요, 거기서 포도주 틀을 만들었습니다. 더운 그들 지방의 특성상 웅덩이를 깊이 파서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 틀을 두고 포도주를 만들죠. 밀은 보통 평지에서 타작하는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웅덩이에 있는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겁장이었습니다. 또 그는 불평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큰 용사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을 텐데, 이 기드온이 먼저 한 것이라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물론 자기 앞에 나타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죠. 불평거리를 늘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냥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13절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 모양으로 항상 빼앗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애굽에서 듣기로는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는데 그거 정말입니까? 정말이라면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열등감도 심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의 집안은 미약하고 나는 못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뭐 어떤 구원, 어떤 일을 시킬 만한 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골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꽈배기처럼 이게 비비 꼬여 있습니다. 아주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입니다. 더 나아가 기드온은 의심도 있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말로는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이 되신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두 가지 점에서 의심했어요. 하나는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했고, 하나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심을 날려버릴 수 있는 어떤 증표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서는 빨리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새끼 염소 한 마리와 무교병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증표가 되느냐 하면, 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불이 나와서, 불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거든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불을 일으켜서 과거에 들은 것이 있으니까요. 과거 그의 조상들에게 제사 드릴 때에 했던 들은 것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불을 일으켜서 제물을 태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걸 보고 증표를 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것을 본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상반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 의심이 풀렸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본래 겁 많은 사람이에요. 불평거리를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드온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나도 기드온과 비슷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만나러 오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런 기드온을 만나려고 찾아오셨을까요? 찾아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오신 후에도 겁도 많고 불평하고 많고 열등심이 심하고 의심 많은 이 기드온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기드온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마침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겁 많고 불평 많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의심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런 기드온입니까?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다거나 혹은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좀 달랐습니다. 겁도 많고 불평도 많고 열등감도 심하고 의심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하나님이신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또한 자기와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서는 집으로 쫓아가 가지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급하게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고 또 소쿠리에 그걸 담아 놓고 국을 끓여 가지고 양푼에 담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져온 그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올려 놓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국을 그 위에 부으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지체 없이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아닙니다. 경제는 다 무너졌습니다. 미디안 이들이 약탈을 해가는데 소, 양, 염소 할 것 없이 그냥 싹쓸이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염소를 잡고 무교병 떡을 만들고 국을 끓여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는 이 기드온의 그 행동 속에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그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기드온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그를 용사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용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대단해서 용사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기로 준비하신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기드온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드온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인내하면서 기드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겁을 먹고 있는 그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용기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면서 그 불평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열등감을 씻어주시면서 아니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한 사람 치듯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거야,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주 높은 자긍심을 그에게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한 대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기다리면서까지 하나님 되심에 대한 표징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행동하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기도원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기도원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역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치면서 미래에 주신 하나님, 미래에 그 주실 하나님의 평화를 확신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날들로 인해 때로는 이것이 내 생명, 내 삶을 삼켜버릴까봐, 빼앗아갈까봐 겁도 나기도 하고요, 힘든 삶을 보면서 불평거리는 점점 쌓여가고 열등감도 생기고 왜 이렇게 못났나, 때로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에 대한 의심도 생길지라도 그래도 한 가지 마음,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을 만나시듯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약탈달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십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통하여서 현재의 미리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우리의 미래를 감사한 내용대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로 풍성한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